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인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준비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불의와 불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한 땅까지 저 중국 땅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둘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셋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넷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섯째 사건은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사건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더욱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훗날에 모든 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변화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4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은 헐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산 높이가 약 2850m로 아주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이 헐몬산 정상에는 항상 눈이 덮여있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높은 산에 12명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모세하고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변화된 예수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다가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자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보여줘도 육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무지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서야 그들의 눈과 마음이 영적인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자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보아도 들어도 육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8절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오직 예수라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후에 하늘에서 들리는 놀라운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듣고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러한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번에 산에서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더 추가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직접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을 본 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놀라운 영적 사건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감격하고 감동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났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오면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되기 전에는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부활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가르치는지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본 것은 산에서 본 대로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시라면 어째서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는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서기관들의 주장처럼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요한이 곧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따라도 자신의 육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자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지 못했다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갑자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강조하고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들었지만 제자들의 영적 능력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놀라운 영적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이 간질병 환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간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으로 인해 병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께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20절에서 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제자들이 단순한 병도 아닌 귀신 들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믿음이 없고 배역간세 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다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물론 귀신의 능력으로도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병과 귀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는 병은 그 사람의 영혼 자체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후에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쳐줬고 귀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다시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차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근심하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함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할 것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다가올 무서운 고난과 핍박을 제자들이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든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까지도 믿으면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재림 예수를 전하다가 자신들의 목숨까지 예수를 위해 바치는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세를 대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게 하여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거처를 두고 사시면서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반세를 받는 자가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세계는 성전세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성전세에 대해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을 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나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지하여 해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러분, 성전세는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세 반세겔은 헬라나 로마 돈은 받지 아니하고 성전 앞배로만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앞배로 한전해 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안전해 주면서 한전 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전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재물을 이런저런 뜻짐을 잡아서 부정하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재물을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물들이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뒷문으로 나와서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대파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이런 악행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 봅니다. 예수님이 25절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임금이 세금을 아들에게서 받느냐 백성들에게 받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아들에게서 세금을 받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성전세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떠난 삶을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올리면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은 있을 것이니까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타락한 자들이 사용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에 말씀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악행을 범하면서 백성들을 그것이 되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타락한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안 드려야 하는지 갈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귀한 헌금을 타락한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타락한 교회에 11조를 바치는 것이 싫다면 다른 참된 교회를 찾아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1조나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과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행설하는 자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사건을 본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 산에다가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새를 짓자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리 놀라운 영적 사건을 보아도 육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성령을 받지 않냐고서는 육적인 자들은 영적 세계를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에 제자들 또한 성령을 받은 후에 영적 세계를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성령 받아서 육적인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놀라운 영적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적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예수를, 육적인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놀라운 영적 사건을 보아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육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영적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